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의 수준을 정리하라, 만족의 수준을 정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족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족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일 만족의 뿌리와 만족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면 감히 말하건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그걸 잘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뿌리와 그 만족하는 수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수준과 그 뿌리가 동일할 때, 그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물질이 남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만족의 뿌리와 만족의 수준을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만족의 뿌리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잃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물질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실했을 때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만족의 뿌리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만족의 수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과 우리가 생각하는 자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안빈낙도, 가난한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도를 즐거워한다, 이런 수준으로 자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세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자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 경건한 상황, 활동,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채워가는 것, 이것을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형편보다, 자기 상황보다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수에 좀 맞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분수, 그래서 분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수,
산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5분의 1이 클까요? 5분의 7이 클까요? 5분의 7이 큽니다. 그죠?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면 이게 큰 숫자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분모에 내가 원하는 것, 원함을 줍니다. 그리고 분자에 내가 원하는 것, 채우는 것을 채움을 줍니다. 자, 이 채움이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의 어느 정점에 이르렀다가 계속해서 하락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쇠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채워지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이 늘 만족스럽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나는 돈이 더 많아지고 싶어.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 난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어. 이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되느냐? 원함을 줄여가는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작게 만들어가면 위에 있는 것은 웬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여가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원해야 되는지 이 원함에 대해서 오늘 정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그 원함을 작게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너무 많이 소유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수준에서 벗어난 삶도 똑같이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함의 크기를 말씀의 수준으로 줄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채우면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과 채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수준으로 나의 소원과 원함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믿음은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목표. 세상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와 일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뚜렷하게 있던 혹은 목표가 없는 인생이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상관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벗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물질의 양으로 삶의 윤택함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족하죠? 이 모든 것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예수님이 생명과 소유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에 넉넉한데 생명이 있지 않다. 소유를 생명과 바꾸지 말라. 그러면 그 근원이 무엇인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작용할 때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점점 약해지는 것, 이걸 포괄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극대화시킨 것.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이때가 바로 우상숭배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 목표를 두고 살면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상숭배와 똑같은 신앙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 목표를 두면 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인생의 목표가 부유함과 편안함과 성공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생길 것이다. 올무와 장애물이 생길 것이다.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멸망과 파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소유를 채우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인 사명에 있는지 한번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소유보다 사명이 더 크다면, 소유보다 사명이 크다면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 그런 기도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소원, 우리가 원하고 있는 소원과 기도가 소유가 사명보다가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채워도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에 대한 정리가 끝난 사람들이어야 한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 이것은 돈의 순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 그거 붙들고 있지 마라. 멀리 보면 안개를 붙들고 있는 인생과 같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의 목표를 소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에 두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생명의 가치로 바꾸지 않은 돈은, 생명의 가치로 바꾸어지지 않는 돈은 모두 다 썩어버립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있으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썩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악하게 만드는 악의 뿌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지고 거기에서 넉넉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바꾸지 않고 싸우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영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할까요? 그런 개입을 많이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죄를 그친 다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할 때 죄가 그쳤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동안은 나의 목표, 사람의 목표, 나의 탐심의 목표로 가고 있었던 그 방향을 끊고 하나님의 목표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도 주셨다는데 왜 고난을 주셨다고요? 사람의 목표를 멈추고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말씀의 뜻입니다. 사명으로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고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 돈, 자녀들, 가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그 모든 소유물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즐기고 소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유를 내가 소유했다, 소유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으면 그 소유가 내 인생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부패하여 내 인생을 찌른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돈과 소유에 집중하는 인생을 말씀의 초음파로 검사를 해봤더니 항상 많은 근심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어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커멓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질로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이 줄어들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돈을 쥐고 있는 사람 안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돈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점령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찌르는 근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부자 청년의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제가 권면하고 싶은 처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습니다.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는데 무언가 베풀면서 내 육체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는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시간이나 물질이 약간 충격을 받을 정도,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법니다. 이 물질에 어느 정도가 오면 충격이 있을까요? 500만 원을 벌었는데 거기서 2만 원을 누군가를 돕는 일에 써요. 충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크게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5만 원도 마음에 충격이 좀 있으세요? 욕심이 많으시군요. 10만 원대, 20만 원대 넘어가면서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지점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는 그 지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물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원함을 줄이고 살면 된다. 만족을 다시 산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것은 땅의 것이고 분자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분모에 있는 땅의 것, 이 땅의 것은 최대한 줄이고 분자인 하늘의 것을 키우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목표를 바꾸면 됩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생겨난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데서 생겨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나의 목표는 줄이고 사명을 키우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만족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만족스럽고 이웃도 만족스럽고 나의 영혼도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의 근원과 만족의 수준을 정리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